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국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가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갈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민수기 오늘 62번째 마지막 시간. 2달 조금 더 됐죠? 마지막에는 분명한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경고라기보다는 신신당부하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민수기가 이제 36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 꼭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뭐 경고라고 하니까는
뭔가 여러분이 기분이 좀 느낌이 좀 썸짓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너희들이 꼭 그렇게 실천해야 너희들은 믿음 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면 어떤 말이라도 100번 듣지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은요, 어떤 거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몸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몸 건강하다는데 여러분 안 먹을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써도. 저는요, 오래전에 어떤 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제가 체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체해가지고 밤새도록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날 정도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누가 그래요. 익모초라고 하는 그 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디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몇십 명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익모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빻아가지고 그 즙을 먹으면은 즉방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죽을 뻔했는데 못 먹겠습니까? 써봐야 얼마나 쓰겠나. 먹었어요. 예? 대접에다가 이렇게 즙을 쫙 짜가지고 누가 이렇게 짜서 주었는데, 녹색 색깔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먹는 순간, 아이고, 이렇게 쓴 약은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 처음 먹어봐.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쓴 거예요. 익모초. 여러분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썼어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거 한 사발 마시고 나니까 씻은 듯이 정말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만 있겠습니까? 쓰죠. 어떨 때 보면 아려요. 막 가슴이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나니까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거칠고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이야. 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 나를 건강하려고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거든 다 멸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모든 거민들, 족속들, 나라들이죠.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의 사람도 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10만 명과 전투한다고 합시다. 그럼 10만 명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맞는 말이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옳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죽이려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어디 묘지에다 묻어줄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 시체들이 나동거라질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믿었던 우상들, 깎아 만든 어떤 목상들, 그런 모든 것들, 산당까지 털어서 없애버려라. 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조리 저들을 다 죽여 없애게 됩니다. 예.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만약 이런 얘기예요. 만약 너희들이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혹시 너희들이 살려주거나 너희들의 종으로 삼거나 그런다면은 너희들에게 앞으로 화근이 될 것이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수천만이든 모조리 전부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저들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자기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훗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저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훗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저들은 또 나라 잃은 서름을 수백 년 동안이나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조리 진멸하여라. 없애버려라.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다친다. 너희들이 고생한다. 너희들이 저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수백 년 이후에 그들 때문에 남겨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래서 저들은요 다시 한번 40년이 아니라요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한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네, 나 별 문제가 없네. 우리는 며칠 혹은 몇 달 그 정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나에게 징계나 죄의 대가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타조라고는 동물이 있어요. 목이 길고 뚱뚱한, 새는 새인데요 날리지 못하는, 이게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요 적들을 만나면은 머릿속에 머리를 촉 쳐박고 있는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머릿속에 머리를 콕 쳐박고 있으면은 뭐 적들이 안 보이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언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1년 후든 20년 후든 200년 후든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 신실은 뭐예요?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여러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의 자녀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려움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지만 내 후세 때에 조금 더 멀리 봐서 한 100년 있다가
다 내 후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벌써 하늘나라 가 있거나 없죠, 세상에.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100년은 좀 그래도 짧다고 생각하면 1000년은 어떨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래도 내 후손들이 100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데 나 때문에 1000년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가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 때문이라면. 그게 우리가 지금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년이든 나 때문에 저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사랑스러운 나의 후손들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고 실감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나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오늘 하나님의 경고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데 나중에 한 족속을 남겨둡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에 다 들은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똑같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도 하나님은 다 저들을 보살펴 주지 않았습니까? 또 기다려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들은 며칠이나 살았을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으면 저희들은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적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저들은 전쟁에서 다 죽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정말 저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갔으면 진즉에 몇 개월 안 돼서 한 1,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터인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저들은 40년 동안이나 그 벌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힘을 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까지 살지 못했어. 나 절망 속에서 계속 인생을 원망하고 살았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은요, 이 민수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어요. 근데 저들은요, 하루 걸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하나부터 100, 1000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면,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힘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멋지게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말씀 따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도 같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살려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날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